17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해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함께 이 무뎌지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세월이 흐르면 매사에 좀 무뎌지죠. 좋은 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도 또 사람들 간의 그 아픔도 조금씩 이렇게 무뎌집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얻은 상처, 그리고 형제 간에 받은 상처, 또 어린 시절 어떤 선생님께로부터 받은 아픔. 저도 그 생각을 해보면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 굉장히 그런 무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아직도 조금 기억나는 게, 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학교 선생님이 제가 이제 학교 이렇게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너 내가 무관심해 버릴 거야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그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반 학생들이 30명이 다 있는 데서 그게 얼마나 그 당시에는 막 수치심이 있었는지. 그랬는데 그런 상처들도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 이렇게 무뎌지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이. 그리고 직장 상사나 또 사람들 간에 친구 간에서 받은 그런 상처 아픔들이 조금씩 잊혀지고 무뎌집니다. 근데 만약에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내 속에 남아있다면 우리는 세상 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세상을 못 살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런 상처를 줬던 그런 상처와 믿음이 계속 내 속에 쌓여있고 간직해 있다면은 그러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상처와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면은. 그런데 미운 사람도 잊혀지고 또 상처를 준 사람도 잊어지고, 그게 무뎌진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축복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막 통곡하면서 울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게 부모의 심정 같아요. 그런데 그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칼을 빼서 막 달려들면서 왕의 자리를 빼앗은 사람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근데 그런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불과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데도 부모님은 그걸 잊어버리고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목을 끌어안고 펑펑 울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그 미운 행실을 다 잊어버리게 되니까 자식의 시체를 끌어안고 통곡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잊혀진다는 거, 우리가 조금씩 망각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복된 일이지만, 문제는 절대 묻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 묻어지는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절대 묻어지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시간이 지나면 묻어지기도 하고요. 그게 심각한 문제죠. 제가 내일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심적으로는 굉장히 그런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 땅에 목사님이 많은데 내가 굳이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될까?
내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원하시는 주의 종이 맞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시게 만들고, 그러면서 마음에는 뭐 내일 안수식 때도 뭐 그러겠지만 마음에는 진짜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런 막 결단들도 하게 되고요, 결심도 하게 되고, 내가 절대 이 믿음을 타협하지 않아야겠다, 다시 내가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야겠다, 좀 깨워야겠다,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정말 전무해야겠다, 올롱 목사님과 같이. 그리고 주님께서 불러주신다면 뭐 오지라고 할지라도 어디든지 내가 가야겠다, 이런 뭐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비극은 뭐냐, 이 마음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벌써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마음이 분명 무뎌질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마음이 변치 않는다면은 교회에 시끄러울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교회가 아무리 시끄럽고 교회 사역이 아무리 힘들어도 처음 그 뭉클한 마음이 있다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묻어져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감각이 조금씩 사라져요. 그런 뭉클한 마음들, 처음 마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처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처음 교회에 왔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어떤 분들은 막 예배 시간에 앉아있기만 해도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었고, 또 찬양할 때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여 높여드리고 뜨겁게 통성기도도 하고 합심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시간이 점차 지날수록 무뎌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예배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하고요. 교회가 달라졌나요? 교회가 이사를 갔나요? 예배 순서가 바뀌었나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내 마음이 무뎌졌어요. 어느 순간에 찬양할 때 입 한 번도 꾹꾹하지 않게 돼요.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들어도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게 돼요.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하나님께 찬양도 하지 않는 그런 내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분은 뜨겁게 주님을 찾고 간구하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나는 그냥 똑같이 냉랭한 기도, 그냥 앉아있다가 예배만 드리고 구경만 하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예요? 감각이 없어서 무뎌진 거예요.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뭐 선교를 가지 못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청년 선교팀이 활발하게 움직였잖아요. 매년 선교를 갔습니다. 뭐 일본 선교도 가고. 그래서 그때 나눴던 포럼들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그때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중국 선교팀은요, 그때 한 분씩 나와가지고 포럼하는 거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많은 저에게 감동이 됐고 귀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속이 되지 않아요. 다시 내 삶의 현실로 돌아가 보면은 또 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점차 무뎌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때 분명 어떤 청년이 그랬어요. 그 교회를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내가 이 교회를 세워야겠다. 근데 어떤 분은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게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여기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이 무뎌짐이 지금 내 영혼에, 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나라에, 이 시대의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일에는요 능숙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능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일은 이렇게 능숙해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 사역에는 절대 능숙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은 당연히 능숙해지고 감각이 묻어진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심각한 위기이고, 그게 정말로 병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익숙해지면 안 돼요. 이 익숙함에 우리가 주의하셔야 돼요. 아, 대표기도 또 돌아왔네. 또 끄적끄적 하면서 대표기도를 준비하는 거. 아, 또 찬양대 서야 되네. 오늘 목이 안 좋으니까 오늘 좀 찬양대 쉬어야지. 여러분들, 목소리가 안 나와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쓴 칼럼을 제가 읽었어요.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더라고요. 많이 찔리기도 하고요. 대한민국 모든 찬양팀이 제 시간에 오는 찬양팀이 한 교회도 없다는 그 글을 썼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늦으면은 벌금 문다, 늦으면 삼진아웃을 한다. 그러면서 그 글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직장은 그렇게 늦습니까?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잖아요. 정죄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일이에요. 밖에 우리가 돈 버는 일에는 그렇게 대충 하나, 늦게 가나,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주님의 그 십자가 희생이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 건가? 주님의 공로로 값진 구원의 선물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냥 가벼운 하찮은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을 알고 있다면, 진짜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잠시라도 볼 수 있다면요, 우리 절대로 이렇게 살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잠에 빠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감각을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19절에 보세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어서 죄가 뭔지도 모르고, 의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위기가 뭔지도 모르고,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중요한 게 전혀 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매주 그냥 성경만 읽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데 중언부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무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이 오래되어서 그래요? 우리가 너무 주님을 오래 믿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오래 믿으면요 더 순전해져야 되잖아요. 순전한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오래 믿으면 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오래 믿으면 더 눈물이 우리가 날마다 마르지 않아야 돼요. 오래 믿을수록 더 복음의 열정이 매주 타올라와야 돼요. 매일. 오래 믿을수록 잃어버린 영혼에 대하여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해야 돼요. 그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들 식은 커피 마시세요? 커피도 식은 건 안 마셔요. 국도 식으면 잘 먹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식은 상태로, 내 마음과 영혼이 식은 상태로 주님께 나아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나를 제물로 드린다, 그걸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본당이 허물어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할 공간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감각이 없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처음 사랑이 식었다. 그 말이 뭐죠? 무뎌졌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애정 같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던지시고, 그래서 너희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뒤에 너희 회개해라. 여러분, 회개는 죄를 지었을 때 하는 게 회개예요. 성경에서 회개란 말은요 함부로 쓰지 않아요. 항상 죄가 따라오는 단어가 회개예요. 죄와 관계된 게 회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사랑이 식어버린 거,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식고 감각이 무뎌진 것은 그냥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결국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질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그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상 가운데서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내가 감각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요 점점 내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실 때 날마다 채워주시잖아요. 뭘로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시고, 전혀 의복과 신발이 해지지 않고 부르트지도 않고 발이. 그런데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그냥 당연시 여겨버리는 거예요. 감각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는 사람은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지혜로워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잘 관리를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들, 저녁에 자고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내가 누워서 자고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줬기 때문에 가능하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눈을 뜨고 호흡할 수 있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나온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줬기 때문에, 오늘 말씀, 이부 말씀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셨고 나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광야에서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속에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을 자는 게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고 날마다 그게 순간순간이 모든 것들이 은혜였어요. 그러니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또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 감각이 살아있는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광야를 경험한 사람은요 다릅니다. 광야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광야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가 않습니다.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20대 후반에, 참 은혜죠 이것도, 미국의 수천 명의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돼요. 20대 후반에. 그런데 그 담임 목사로 가기 전에 기회가 되어서 중국의 지하교회를 방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이렇게 잠깐 말씀을 전하고 또 사역들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 중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보니까 자신이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겪었던 또 만났던 성도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들이요, 그 중국 성도들한테는 그 모든 것들이 기적이고 은혜라던 것이었어요. 그 책에 찬송을 하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은혜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기도를 하는 것조차도 은혜였다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숨겨진 장소에서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 강의를, 말씀을 일주일 동안 전해주셨는데, 그 성경 강의를 하는 그 순간에 신기한 것은 한 사람도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탁월하게 설교를 잘하셨냐? 탁월한 설교가는 아니에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이지. 그런데 그 목사님이 글에 미국에서 그 똑같은 강의 설교를 하면 조는 사람이 수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지하교회는 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냐?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성경 강의를 하는데 저기 문 쪽에는 건장한 두 청년이 서 있으면서 문을 지키고 있어요. 왜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눈은 번쩍이고 있고, 소리는 계단을 기울이고, 한쪽 귀는 말씀에 이렇게 기울이고 있고 소리에 집중하고, 그런 와중에도 바삭거리는 소리 하나도 없이 그렇게 집중하면서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가르치러 왔다가 가르침을 받고 가게 돼요. 은혜를 끼치러 왔다가 오히려 본인이 은혜를 훨씬 많이 받고 가게 됩니다. 그 중국 지하교회에서. 그리고 돌아온 미국 교회를 보니까요, 모든 것이 풍요로운 거예요. 주차장에는 고고차들이 즐비해 있고, 교회의 로비에는 커피 향이 풍겨지면서 막 찬양 음악이 펴져나가고 있고, 성경책은 곳곳에 비치되어 있고, 또 작은 방마다 소그룹 모임들이 자유롭게 진행되어지고 있고, 미국에는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미국 지하교회를 갔다 와서 부르짖었던 게, 우리 이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미국의 위기다. 그래서 레디컬, 뭐예요? 급진적으로 믿어야 된다. 우리가 저 중국 사람들, 중국 성도들처럼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설교를 바꾸기 시작하고, 그거를 사역을 바꾸기 시작하고, 그걸 실험으로 쓴 책이 레디컬이에요. 그 결과물이. 우리는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죠. 여기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 와서 예배할 수가 있죠. 또 언제든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수가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찬양을 들을 수가 있고 찬양을 부를 수가 있고, 또 언제든지 이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 전했다고 해서 경찰서에 끌려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꼭 이게 기적처럼 우리에게 여겨져야만, 꼭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야만 그때 깨달아져야 될까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게 막 기적이다, 은혜다, 그렇게 여겨지는 순간은요, 이미 이 세상이 어두워지는 시기예요. 캄캄하게 닫혀버린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이 오기 전에, 성경 항상 말씀하잖아요.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다시 회복해야 된다. 어제도 우리 청년부 카톡방에 시국 선교지 소식을 이렇게 올려주셨잖아요. 저는 좀 크게 이렇게 도전받았어요. 지금 저 땅에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성도님들이 다 숨어 있고, 예배 드린 거 그거 지금 막 조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같이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지교회를 세우자, 다락방을 세워나가자, 그러면서 몇 가지 사역들을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랩런트를 키울 수 있는, 교사가 부족한데 교사를 세울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 교회도 크리스마스 준비를 안 하는데 거기는 크리스마스 준비를 정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와, 얼마나 그게 좀 도전으로 다가오는지. 우리는 뭐가 부족할까? 우리는 지금 뭐가 지금 없길래 이러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익숙함, 그리고 이 무뎌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우리가 스스로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마음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청년부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청년부들을 살릴 수 있을까? 저도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심부름 하다 보니까 청년부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다시 좀 이렇게 영적으로 좀 생동감 있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다른 청년 회도 보기도 하고 책들도 참고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결론은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개인이더라고요. 예.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고 시설이 좋아도,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진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 그게 묻어져 있다면,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쓴 책이 있잖아요. 예배인가 쇼인가 책이 있거든요. 그 드리는 예배가 그냥 쇼에 그친다면, 공연이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가 않으실 텐데,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향했냐? 자꾸 뭔가의 프로그램, 뭔가의 시스템, 뭔가의 시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나 한 사람, 내 한 영혼이 이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에게 주신 그 피 값 흘려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게 그냥 당연시가 되지 않도록, 그 싸움이구나. 저는 그런 청년 한두 명만 예배드리고 있다, 청년부 반드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교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살아야 되냐? 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살아야 되냐? 우리가 이걸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왜 소금과 빛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가 짓밟히게 되냐? 사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신분이 아닌데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꼭 우리가 공산국가에 살아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해지고, 저기 어디에요? IS, 이슬람, 이런 북한 땅, 거기를 가야만 눈물이 나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이 애통한 마음, 늘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앉아있는 그 독서실 의자에서, 그 집에서, 그 일터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처음 마음, 우리 땅에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와서 다 이렇게 잊어버리고 그때 가서 무릎을 치면서 회개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그 사랑이 잊지 않도록, 내게 매일매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당연시 여겨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그 마음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 마음 중심으로 주님께 우리가 갈망하고 부르짖게 하시고, 다시 눈물 흘리게 하시고, 우리의 성격,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우리 가정, 우리 부모를 보면서 눈물 흘릴 수 있고, 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애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